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가 왕 같은 그런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샤울처럼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이 그와 과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에 떠나 하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joke. it's a joke. 오케이. You're kidding. 베드로서 3장 3절 이런 그룹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기 베드로서 3장 3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가올 심판을 대한 거울과 경고지요. 다가올 온 세계 심판, 그죠? 불심판 경고입니다, 그죠?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세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세대가 그런 이 사회와 같은 존재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께서도 마지막 때 우리가 뒤를 보지 말고 그냥 우리도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계시록 18장 4절 우리도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때가 늦기 전에 때가 늦기 전에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롯이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못 가르쳤습니까? 못 가르친 거예요. 토라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다가 교회 가서 용서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뭔가 가슴이 공허하고 갔다 오면 하나의 그 양심을 이제 달래주는 거죠. 오늘 그 교회 갔다 왔다 하니까 그 양심을 달래준다 하지만 그 뒤로 지나면 도저히 이것이 정말 참 신앙생활인가요?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야시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진리를 추구하고 참으로 기쁨이 오고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생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것이 참 신앙생활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미국도 마찬가지 그 수박 끄달기식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거니까 어떤 가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만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토라를 알게 되니까 토라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정말 천국 보물이요 하늘의 만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완전 변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를 찾았구나. 제가 이 토라를 알게 될 때, 10년 전에 얼마나 기뻤는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드디어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결혼 언약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런 죄의 세사들부터 이길 수가 있구나. 죄의 세사들을 끊을 수 있는 건 토라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토라의 명을 내야 된다. 오케이? 우리가 토라의 맹을 내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아멘. 토라의 멍에를 매야 될게. 젊었을 때부터 멍에를 매는 게 좋으니, 그죠? 그 말씀에 에레미야에 가서 나오죠. 그래서 야시아의 멍에는, 토라의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가볍다 그랬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결혼 언약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런 죄의 쇠사슬부터 이길 수가 있구나. 죄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토라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야시아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케이? 하시는 거죠. 그러한 죄를 이제 내가 늘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토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께서도 마지막 때 우리가 뒤를 보지 말고 그냥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 풍습에서 우리가 빨리 나와야 돼요. 오케이?
우리도 바빌론에서 나와야 되는 선대를 하는 이유가 태양 숭배일입니다.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함의 손자죠. 니므롯이 이렇게 우리는 반항하리라 이 뜻이 니므롯이 뜻이 우리는 반항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사람들이 보기는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가 야훼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혼 사냥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진짜 사냥꾼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냥꾼이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야훼 앞에 님으로 간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특이한 보통 사냥꾼이 아니라 아주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냥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어디로? 바벨론 종교, 다신교, 이상한 그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활약했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가 누구냐면 세미라미스, 오케이? 자기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가 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로마, 그리스 이름으로 바뀐 게 뭐예요? 이시타, 오케이? 여러분 부활절이 본래 영어로 뭐예요? 이스터, 오케이? 이게 바로 이시타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 황후.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죠? 하늘 황후를 숭배하는 거, 오케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 시대에 그 바벨론 풍습을 받아들여 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 신 숭배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하늘 황후를 섬기는, 오케이? 이 또한 니므롯을 숭배한 거예요. 그 벨입니다. 자기 이름이 니므롯이 본래 이름이 벨이었고 또한 바알입니다. 바알 숭배가 바로 니므롯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니므롯이 죽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누구요? 다무즈죠. 예, 다무즈가 바로 결국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와 세미라미스와 결혼해가지고요. 예, 왜냐? 이 자기 남편은 니므롯이 부활했다 해가지고 화신 다시 태어났고 다무즈로 태어난 그래서 다무즈가 바로 자기 바로 니므롯이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자가 결국 40세에 누구에 바쳐 죽었습니까? 멧돼지에 바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무즈를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 40일간 애통하면 다시 그가 부활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 만든 그게 자기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해갑니까? 부활절. 그러니까 40일간 뭐 해야 됩니까? 오늘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죠. 40일간 사순절이 바로 40일 동안 슬퍼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40일. 그 바벨론 신앙에서 나오고 사순절 40일 동안. 오케이? 그가 40세에 죽었기 때문에 40일간 슬퍼하면 그가 부활한다고 세미라미에서 그 주장한 거예요. 오케이? 그 바벨론 신앙을 이 콘스탄틴 대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신교도 다 이때까지 계속 그리고 일요 예배가 선데이. 오케이? 선데이. 여러분이 바로 이 온 세상에 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 옛날에 섬기던 모든 게 이 옛날 페이거니즘, 이교 숭배, 오케이? 우상 숭배들이 그대로 다 전해진 거죠. 그래서 가장 뚜렷한 공통적인 특징이 어느 날에 일주일을 7개로 나눴습니다. 근데 똑같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Sunday. 첫째 날을 뭐로 바꿨습니까? 태양과 달과 5 행성을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케이? 이 점성술에서. 그래서 Sunday, Monday, Tuesday. 만은 moon에서 나왔습니다. 달. 이해갑니까? 요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태양, 일요일. 첫째 날을 일요일. 오케이? 달 월자. 그 다음 화성, 화자. 수성, 숫자. 쫙, 온 세상이 흩어지만 다 동일한 이런
이 우상숭배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그래서 여러분 각종 세계의 종교들은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태양신 달 숭배에서 나오고. 기독교는 이슬람 완전한 바벨론 종교는 아닌데 짬뽕 시킨 거야. 짬뽕 시킨 거예요. 바벨론 종교가 짬뽕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그것이 온갖 종교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 태양이 태어난 날이다 해가지고 니모롯이 태어난 날, 이렇게 우리 바알 신이 태어난 날이에요. 이렇게 라고 그들이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낮 길이가 점점 이제 그때부터 길어지거든. 그래서 크리스마스 12월, 20월, 우리나라는 동지, 오케이? 그게 다 우상숭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크리스마스 하나님 눈에 얼마나 가정스러운 거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 이렇게 계시지만,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그 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긍휼히 심판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 더러운 풍습에서 우리가 빨리 나와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1세기 사도들은 이런 풍습은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풍습을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정메시아가 만드는 그 일요일에 온 세상이 퍼져버렸잖아요. 그날 태양신 숭배하는 바벨론 신앙에서 태양신 선데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선데이, 태양일, 오케이? Honorable Day of Our Sun 이래가지고 로마 콘스탄틴 죽을 때까지 그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렸어요.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거룩한 4번째 계명인데 이것이 말로 큰 죄악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네. 위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자라면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건 하지 마라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뭐라 합니까? 목사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찮게 여기죠. 하나님의 계명 우리 은혜의 시대인데 무슨 계명 율법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런 엉터리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오케이? 지혜론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자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것은 여러분 은혜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자는 아주 정말 이게 망령된 자요. 오케이? 이 지금 은혜 시대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 토라를 무시하는 자는 정말 이 눈에 감긴 소경이요. 오케이? 미련한 자입니다. 이 악취가 뭡니까? 이 후학기원이 고장났다는 것은 죄죠. 우리 인류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 생명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들어온 게 된 거죠. 17절 우리는 수도 안 사는 것 같이 수많은 사람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니까 혼잡이라는 것만 이게 부패시켰다는 거야. corrupt. 또 두 번째 의미는 혼잡이란 말이 부패시켰다 막 짬뽕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벨론 종교하고 짬뽕시킨. 기독교가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가 그럼 혼잡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벨론 이 신앙하고 짬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 길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혼잡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의 상호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는 부패하게 만드는 거. 믹스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여러분 길거리에 상인들처럼 말씀을 돈 받고 파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죠? 사람의 말을 믿은 거예요. 오케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사람의 말을 믿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은 거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 토라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 오케이? 아주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오케이? 토라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진짜 야시아를 영접했으면, 주로 영접했으면 주님으로 그래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 오케이? 그 토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정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토라에 불순종하는 자는 정말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 10명을 보고 계신 거야. 오케이? 자기는 10명이 좀 있을 줄을 여겼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래요. 의인들이 다 1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 세상을 홍수로 파멸시켰습니까? 의인 10명이, 그때 구원받은 자 몇 명? 8명이었죠. 그죠? 8명이 있죠? 뭐냐? 자, 좋은 눈은 너희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 막아버렸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거든요. 토라를 하나님 계명을 그렇게 사랑해서 매일 묵상하고 기뻐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란 그 말뜻이 나의 사랑하는 자란 뜻.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오케이? 순종하는 자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 오케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숨겨져 있는데, 토라에 숨겨져 있는데 그 뜻을 사랑하고 이루어드릴 걸 그렇게 힘써 이렇게 정말 모든 철력을 다한 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오케이?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 모든 더러운 풍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더러운 풍속. 여러분, 일요 예배, 선데이, 태양신 숭배에서 나왔죠? 바벨론. 그죠? 예, 기독교의 3대 기둥이 요거요. 일요 예배. 또 뭐요? 크리스마스. 또? 부활절.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오케이, 그런, 것이 나온 마태복음 20장. 이는 저주받습니다.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저 입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순종이 없는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 보세요. 이때가 고난주간, 그죠? 마지막 야시아가 나무 위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주간, 패션 위크입니다. 오케이? 패션 위크 고난주의 첫째 날이죠. 첫째 날 18절 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셨는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는 위선자라 그럽니다. 하나님 눈에는 위선자요. 토라를 부인하면서 토라를 하찮게 보면서 입으로만 쥐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오케이? 못하리라니 무화과나무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나무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토라를 불순종하는 이 사내들인
이 권위를 박탈하시겠다는 겁니다. AD 70년에 결국 완전히 다 무너졌죠. 이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다 학살당하고 그랬죠. 무너져 버렸죠. 예,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 율법은 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얘기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를 결국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요. 오케이, 말라버립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케이, 오늘날도 교회는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 토를 무시하는 그런 이 기독교인들은 결국 나중에 다 저주를 받는 게 이게 마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토라를 볼 수 있도록, 토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케이. 더 이상 그러한 풍습에서 나오도록, 오케이. 그러한 풍습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토라로 돌아오도록, 오케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17절 드디어 이제는 17절 이에 너무나 영적 기갈이 심하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드디어 이제 때가 되니까 2000년이 지나가고 이제 3000년이 시작될 때 드디어 자각이 일어납니다. 오늘 왜 메시아닉 운동이 야시아가 오시고 나서 2000년이 다 될 때쯤 이때 메시아닉 운동이 갑자기 일어나갑니까? 옛날에 상상을 못했던 메시아닉 운동이 토라로 돌아가자,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자, 우리의 참 영적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왜 온 미국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유럽 드디어 이제 한국에도 메시아닉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드디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계속된다는 겁니다. 다 이루리라. 오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면은 뭐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케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오케이.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가 되겠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오케이. 마음판에 새긴 자입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토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곳에 처하든 낮은 곳에 처하든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나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 오케이? 그 계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천국 백성이라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천국법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을 토라를 안 가르치면, 자손들에게 안 가르치면 그 자손이 나중에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자손 가정에는 저주가 임하죠. 그죠? 3, 4대 1까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다 저주가 임합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목격하고 있잖아요. 자, 밑에 쭉 많이 보면은 아브라함 보세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가 왕 같은 그런 지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샤울처럼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심판을 받기 전에
그런 풍습에서 우리 빨리 나와야 돼요. 오케이. 우리도 계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때가 늦기 전에. 오케이. 때가 늦기 전에 바벨론에서 나와라.